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나약하면 인간을 지렁이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자,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새해를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까?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습니다. 공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해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미지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자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특별히 생각합니까? 저의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레 소리와 같이 내 영혼을 흔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연초가 되면 마음에 와 닿아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원래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그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15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보세요. 잠깐 뒤로 넘어갑시다. 44장 좀 넘어가 볼까요? 44장 28절 보면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고레스라는 존재는 아무도 모르던 때입니다. 150여 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45장 보세요.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누굽니까?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를 일으킨 왕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창업자지요. 성경은 이와 같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 누구든지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보든지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38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1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극적으로 정말로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41장 10절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나라 사람들을 일컬어서 야곱의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을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를 일컬어서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대답 안 할래요? 자,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를 만세전부터 뭐 했다고 그러시나요? 택했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유대나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이요 택한 자요. 그러므로 유대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실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오늘 우리는 없어질 이 영적인 바벨론에 지금 몸을 담고 오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나라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약속을 우리 보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대부분이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대충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사느냐 하고 묻는다면 좀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진짜 일어난다면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할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체험이 되느냐, 현실로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느냐 하고 물을 때는 그걸 그렇게 힘을 주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한 몇 가지를 좀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실을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실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실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손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신 중의 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요? 오늘 주신 말씀이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전 538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후로 계속 2진, 3진, 4진이 돌아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곽을 세웠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만큼 진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깜빡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아마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10절 보면 5번이나 내가 하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우겠노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노라. 내가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못 믿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따라서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어른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노는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참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막 소리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큰 사람 같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옥 목사지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병신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참 믿음이 제일 커 보이죠. 그러나 사실요, 옥 목사의 믿음도 형편없어요.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고 어떤 때는 너무 믿음이 맥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참 이것이 어떤 때는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믿음 가지고 교만을 부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지 내 힘으로 믿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계속 받아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의심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주 느낍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의 연습을 얼마나 자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입니다.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요.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참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대답도 없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 동행은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귀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대답하세요. 막연해요 안 해요?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막연해요 안 해요? 뭐 막연하다고 한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참 솔직히 말하면 막연하거든요.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것은 믿어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 의심하지 않아도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과 연습이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내가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이것은 동행하는 연습이에요. 자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참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시간을 따져가지고 도대체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24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때우고 형식적으로 성경 한 장 보았다. 그것 가지고 될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신이 나고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뭔가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부족하면, 여기에 우리가 미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동행 연습이죠.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킬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힐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와 같은 큰 약속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나를 능하게 하며 나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돌아볼 때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모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느 것이든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성령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이 한 해 출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실패자가 절대로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상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이상의 삶,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능력의 이상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